저는 어려서부터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말을 쓰지 않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위치, 위격은 서로 틀리면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품격,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부에게는 성부 하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일이, 성자 하나님에게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역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우리를 돕는, 성도들을 돕는 이런 그 도우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런 뜻과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알려주며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늘 가까이 계셔서 격려, 위로, 감동시키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그 역사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약시대 이후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 위로하심과 책망의 귀를 기울이고 늘 그분과 동행하기에 힘쓴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승리하나, 성령과 함께하면 승리하나, 성령 없이 행하는 삶은 반드시 패배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늘 기억하며 암송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성찬 예식에도, 우리들의 예배에도, 우리들의 많은 고민과 아픔, 곤경, 시험을 보러 나가는 이 어려운 때도,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또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때 여기에서 평강과 위로,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겠기에 우리는 늘 기억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그 심령과 이런 간구를 가지고 늘 살아야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아, 하나님 주신 권위,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 파워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사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도 와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의식하며 믿고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맡겨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디옥 교회,
오늘날의 시리아, 옛날엔 수리아라고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박해를 피하여서 이렇게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만 모여서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게 되어서 여기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제일 훌륭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맨 끝에 있고, 니게르 흑인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귀족 또는 왕족이라 볼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 각 종족들이 각기 다른 인종들까지 다 같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하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내가 시킬 귀한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선교사로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일꾼도 없는데요,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 명령 따라 온 교회가 합심하여 나가게 될 때에 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하여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에까지 전하고 3차 전도 여행,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사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믿음의 놀라운 백성 되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였을까?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떤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통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참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했었을까요? 이 세 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짧은 세 절을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참 훌륭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보다 성령의 명령, 즉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우리들의 생각에 무슨 바나바와 사울을 빼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주장, 생각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5명의 모든 지도자의 마음속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우리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지 말고 오히려 먼 곳에 나가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이 빛을 알지 못하고 이 용서를 알지 못하고 위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귀한 그 명령이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각자 똑같은 동시에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지도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함께 마음과 뜻을 입술을 모으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정말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자기 주녀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에 이로 인하여서 나와 이웃, 교회 모두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인가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있을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나를 대신하여 너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능력을 풍성히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신 것보다 귀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의 사건까지 기다리고 그리하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내 생각과 판단,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명령을 따르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풍성한 열매도 이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때때로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5사람의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5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동시에 똑같은 음성이 큰 소리로 들렸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렇기보다는 이 5사람에게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아마도 성령께서 각기 다른 성품, 각기 다른 모양의 사람들에게 달리 역사하셨지만 저 2사람을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힘써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온화하고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가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려고 애를 쓸 정도로 철저한 열심을 가지고 엘리트요, 언어적인, 문화적인, 학문적인 이런 그 뛰어남이 있기에 제일 이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이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었을 때에 5사람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사람들 중에 이 2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시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하며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을 때에 저들이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주장할 것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장래일을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겸손히 아뢰며 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오늘날에 우리 많은 속회도 우리들의 선교회와 모든 모임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명령을, 우리들이 행해야 될 길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실 때에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이런 그 생각들을,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며 의논하게 될 때에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우리의 속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해지게 될 때에 그 길 향해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유치원도 하고 고등공민학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이런 그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새로운 일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불러주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내가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며 어떤 명령에 순종하며 어떤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안디옥의 여러 성도들도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길로 어찌 행하면 좋습니까?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께서 저들에게 나갈 길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회와 속회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걸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려졌는가? 성령의 음성이 어떤 때에 들려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할 때에 들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구하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다 채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사모하는 마음, 내게 이런 걸 주셔야만 됩니다. 이 어려움과 곤경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게 나갈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포용하고 이 어려움과 곤경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게 될 때 그들이 받는 것이지, 이것이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나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 되게 될 때에 아무런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없는 것.
안디옥 교회의 성도와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연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식사를 중단한 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의 명령이 들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찌하면 내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형편처지 이 모든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때 제일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떠할 때 제일 귀하게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그 영혼을, 그 마음과 그 얼굴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겠는가? 성도들이 언제 가장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일 겁니다.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알고 우리들의 나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말씀과 명령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귀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 읽기를 저도 또 한 번 하지 않았겠어요? 신명기는 좀 기니까 그 시편은 1편 뭐 6절 8절 요 정도니까 시편 1편을 낭송합니다. 소리내서 낭송하고 2편하고 한 5편까지도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읽고 저거 하게 될 때에 시편 1편은 편안한 마음으로, 시편 2편 3편은 안타깝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시편에는 지혜 시도 있고 이런 탄식의 시도 있고 감사 시도 있고 찬양 시도 있으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게 될 때에 누가 역사해요? 내 마음만, 내 분위기만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매개체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며 내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내 마음속에 새롭고 귀한 생각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나갈 길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나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이 끝까지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더 많이 얻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생명의 길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많은 경험, 지식, 이런 체험이 없는 가운데서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그의 말씀과 위로하심을 충분히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헌신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선교지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신대 우리 1년 후배되는 이성전 선교사는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에서 선교했던 사람인데 한 40년 정도를 브라질 아마존에서만 선교하여서 우리나라 브라질 선교의 큰 이런 그 일꾼 기둥의 역할을 했는데 이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그 아들이 마침 브라질에 가서 선교사 훈련 중에 있어서 아무 약도 병원도 없으니까 그 약을 구해갖고 쫓아갔는데 이 아들까지 감염이 되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부인 선교사 결국은 세상을 떠나 한 열흘 전에 우리 본부에서 이런 그 장례 예식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최낙천 선교사는 태권도 유단자요 이렇게 수고하는 이인데 물론 돈이 없어도 병상이 없어도 이 병원에 갈 수 없고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조금 뭐 내밀 수 있는 그 형편인 것을 생각할 때 하는 수 없어 산소통 2개를 사다가 줄로 연결해서 코에다가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카자흐스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들 장영관 목사님, 김영래 목사님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코로나와 같은 큰 재앙, 이 재난이 닥쳐왔을 때 한국으로 잠시 동안 돌아왔다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들이 전혀 피신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병이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선교사의 생각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들과 함께 살고 죽으라고 했지 조금 어려우면은 저들을 외면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할게. 저들과 함께 어떤 형편 어떤 처지가 될지라도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피신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들, 많은 고국의 후원자들의 이런 그 사랑과 후원이, 물질적인 후원은 다 끊어지고 이런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 기도하며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과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서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거는 이렇게 먼 곳에, 페루와 같은 곳에, 아르헨티나와 같은 곳에, 브라질에 있는 그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 모든 그 아픔과困난을 이해하고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그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며 동참하며 내 어려움에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힘있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일, 참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식사를 중단하고 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오늘날처럼 안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선교사 바나바와 이 사울을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그들의 몸, 그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주옵소서. 저들을 축복하며, 더 나아가 저들을 보낼 때에 마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후원하며 보내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며 보내게 될 때에 두 사람만 선교하러 가지 아니하고, 지도자들만 동참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충성과 헌신으로 동참하게 될 때에, 온 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사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너희들이 두 사람을 세워서 후원하며 기도하며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귀한 선교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에,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들과 모든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 후원과 기도와 함께 하게 될 때에,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거두며,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큰 위로와 큰 기쁨이 있게 되며, 저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정성이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될 때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역사를 이 초대교회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부부에게,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뜻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된 생애, 열매 맺는 귀한 생애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이 험난한 세상을 때로는 우리 혼자밖에 없습니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누구를 따라,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늘 너희와 너희 가운데, 너희 옆에, 앞에, 뒤에 너희와 함께하니 그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라 우리에게 부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며, 아름답고 온전한 길 걸으며 귀한 열매 거두는 삶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며 도우미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 인도하셔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 거두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의 삶이, 그리고 이 땅, 이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일생 동안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